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삶을 드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 필적하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포함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널리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 응답은 어떻게 보면 주된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 그 두 명을 다른 곳으로 파송하라는 파송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던 다소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후원과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이 뒤따르게 되고 이 영적 전쟁은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여서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마침 그들이 섬 가운데로 지나게 될 때 바보에서 바예수라 이르는 유대인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었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애를 썼습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술사를 주목하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를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말씀과 기도의 힘을 쓰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또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정말 수없이 많은 영적인 방해들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복음 전파의 대적자들이 또 때로는 거짓으로 또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왜곡하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또 선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혹했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또 감동이 되어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들이 정말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방해 없이 쉽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하고, 또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는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깨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시련을 겪을 때, 역경을 겪을 때 오히려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사역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또 방해하는 많은 영적인 또 이 세력들이 방해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 복음이 어둠의 영이 가득한 곳에 선포되게 될 때 악한 세력이 항상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세력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원수 마귀,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유혹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게 될 때 그 복음을 듣고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 각각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 매체들이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오늘날 안티 기독교 이 문화적인 영향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한 채 왜곡하고 또 오해해서 이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가르침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려면, 그래서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려면 많은 시련이 뒤따릅니다. 반대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중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나왔던 그 바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우리가 익숙한 이 이름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 왕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역시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우리가 사울이라고 알고 있는 바울의 원래 이름 사울, 이 바울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썼고 또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이죠.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사울 왕의 사건과 이 조상 사울 왕의 그 결말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조상 사울 왕의 그 행적과 결말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바울 역시 그 사울 왕과 같은 이름을 지니는 사람이었고 또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또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나아갔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이름이 바뀌게 되고 그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헌신한 큰 믿음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과거 하나님의 대적자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이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로 살면서 복음 전파자,
복음의 증인으로 힘있게 담대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어찌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 교회의 모습, 구성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의 은혜에 힘입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잘 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 우리 삶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깨어 말씀을 보고 또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때를 얻든지 또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현재 국내외로 동역교회와 또 해외 선교사님들 함께 동역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며 후원하였던 또 교회, 또 물질로 후원하였던 그 교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듯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동역하는 동역교회, 또 해외에 있는 선교지 선교사님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중보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상 사명인 그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한국교회, 세계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능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